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신약성경 74쪽입니다.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기 바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인사하기로 안 했어요. 인사 바꿨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가 아니라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꿨죠. 그때 바꾼 지가 언젠데 옛날 인사를 그대로 하는 분 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심신산골에 그 도시문화와 동떨어져 살던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살고 있는 서울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아파트 앞에 서는데 보니까 저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웬 할머니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만에 문이 열리더니 아가씨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누가 나와요? 아가씨가 나온단 말이죠. 아들아 야 빨리 시골 내려가서 네 어머니 데려와라. 할망구 빨리 데려와라. 왜요? 아가씨로 만들어서. 이 영감님은 엘리베이터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얼마든지 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인데 세 번씩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허락하시기 때문에 세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가이드를 베드로 사도가 하는 거예요. 정말 황홀했습니다. 길은 황금길이죠. 문은 진주문으로 통째로 되어 있죠. 벽은 전부 보석이죠.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갔는데 모퉁이에 허름한 창고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좀 구경하자고 그랬더니 구경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도 구경하고 싶습니다. 구경 안 하는 게 좋을 거라니까.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졸르고 졸라서 그 창고를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얀 상자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쫙 전부 다 붙어 있는 거죠.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열어보려니까 열지 말라고. 그거 보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보고 싶습니다. 열지 말라니까. 아니 보고 싶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말 자기가 꿈꿔왔던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바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대로 쌓여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한 받지 못한 그런 복들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보면서 내가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에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정작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저녁 시간에 TV 현장 고발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그 소화기 있잖아요. 이 소화기 실태 조사를 한 것을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상가, 사무실, 뭐 빌딩 이런 데 전부 다 그 소화기들을 무작위로 그 뽑아가지고 보니까 20, 30년 이상 된 소화기가 뭐 태반이더라. 그러면 이 소화기가 작동을 하는가 해봤더니 10개 중에서 8개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작동할 리가 있어요? 작동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20, 30년 지났는데. 그 근래에 나온 이 소화기들은 압축식인데, 그런데 그 소화기들을 가지고 조사해 봤더니 역시 10개 중에서 4, 5개는 소화기가 작동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동을 해도 이게 비실비실거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불을 못 끄는 거죠. 왜요? 이게 압력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말이 굳어지니까 이거를 수시로 흔들어주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게 굳어져가지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교회는 또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소화기가 꽤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소화기 가른 지 몇 년 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소화기를 이렇게 흔들어 한 달에 한 번씩 흔들고 이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특권이잖아요. 특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란 말이죠.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작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마치 녹슨 소화기처럼 압력이 다 새나간 그런 소화기처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시되 시시한 것 구하지 말고 최상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요.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러면 산이 싹 없어져 바다로 가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고 16절에 가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16장 넘어가서 23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하면 옮겨진다고요? 안 옮겨진다고요? 여러분, 산이 뭐예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 형상에는 바로 언어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능력이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 분들만 크게 한번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 그대로 시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기도를 어디에 받는다고요? 금향로에 받는다고요? 그것은 기도가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쓰레기는 어디다 버립니까? 금그릇에 버립니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서류는 서류함에 넣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가 정말 금쪽같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금향로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기도가 하찮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금향로에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금은 금이에요. 세공하는 사람들 보면 금 부스러기도 금이에요. 그래서 그 세공하고 난 다음에 부드럽고 얇은 그 가난 빗자루로 전부 쓸어서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하찮은 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정말 귀한 그 금부스러기, 아무리 하찮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금부스러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 그릇에 담기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는 금대접 향로에 모아지는 그런 보관용이 아니라 기도는 향과 함께 제단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런 제단에 바쳐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설레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져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기대할 만하고 기도하면서 설레임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있도록 드려지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나 혼자의 소리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향로에 담기는 기도. 그러면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지면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누가 가져가느냐?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기도를 누가 받아가지고요? 이제 기도가 금향로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금향로를 누가요?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신분인 꾼인 천사가, 그렇잖아요.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삼촌 밧단 아람을 향해서, 삼촌의 집인 밧단 아람을 향해서 가죠. 에서와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삼촌 집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여러분, 산에서 돌베개 베고 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베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입 돌아가요. 입 돌아갑니다. 거기는 특별히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잤더니 입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입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가운데.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입 돌아간다고 본인이 경험하고 경희대 한의원에서 그래서 한동안 침 맞고 그래가지고 고치셨는데, 그때 보면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놓여지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또 갖다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2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든 기도는 금보다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4월 25일 날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 여러분 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시죠? 일주일 전
네팔 카트만두에 모인 세계 지질학자 50명이 네팔의 지진을 정확하게 예고를 했었습니다. 이 가난한 인구 밀집 지역에 큰 지진이 강타할 경우 일어날 참사를 과연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것이 지진 일어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지진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지진 발생한 그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지오 헤저드스가 카트만두 거주민들은 심각한 지진의 위험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지진 한 달 전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위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게도 너무나 가난하고 정부가 너무 무능력했기 때문에 지진의 어떤 대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지질학 교수인 제임스 잭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저는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조만간 큰 위험이 닥쳐오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감했습니다. 다 예감했어요. 지질학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뭘 못했어요? 방비를 못했어요. 대비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날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간혹 불행한 일도 우리 앞에 닥쳐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날 좋은 일을 더 좋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좋지 않은 일들을 잘 예방하는데 바로 필요한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그의 장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칠 그 전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어느 쪽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어떻게, 그러면 그 침투해 갈 지역에 미리 이스라엘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야, 이거 몇 사람만 모여서 참모회의 하는 건데 그럼 우리 가운데 어느 놈이 첩자라는 얘기 아니야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아람 왕이. 아니, 회의하면 벌써 가서 대치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 누가요?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를 하면 왕은 얼른 군대를 가서 군대를 그 앞에 포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이 그 엘리사가 군사 전문가도 아닌데, 정보 전문가도 아닌데, 아니 그런 지식을 어떻게, 아니 우리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한 나라의 전쟁에 관여하시는가? 또 그런 사소한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게 말이 되는가? 거룩하신 분이 영적인 일이나 윤리적인 일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정말 우리의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은 정확무한,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방비하도록, 준비하도록, 예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준비하는 것이고 기도는 방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미래에 다가올 일들을 미리 준비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 즈음에 태어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는 그 나라 스코틀랜드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개신교도들을 전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유럽 군대와 이 존 낙스 한 사람과 싸워서 존 낙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이 결국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병에 걸려 죽게 되죠. 존 낙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기도였고,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스코틀랜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주의인 장로교회가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로 어디를 방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왕을 흔드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지금도 흔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사는 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가 굳건하게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것은 단지 방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람의 신하와 장수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공격까지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방비에서부터 공격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만약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면 그가 어떤 것이 뒤따라오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로 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그들, 다니엘을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그 전에 그 태백에 가면 그 황지라고 하는 곳에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토레이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4시간 일해야 밥을 주는 이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한 주일 있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장로교 목사님입니다. 이 토레이 RA 토리 목사님인데, 이분이 호주 집회를 인도할 때 강단에 쪽지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저에게 응답이 없습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 20년 동안 교회에서 장로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요? 이 목사님이 쪽지를 보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를 내세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로 의식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할 때 품삯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이름이라 자기의 공로로 기도하면 절대 응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폴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 5살짜리 꼬마가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갈 때마다 아이가 항상 조르는 거예요.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면 안 돼? 맨날 쫄르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마트 앞에서 단단히 주의를 주는 거예요. 너 절대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면 안 돼. 물어봐도 안 돼. 알았지? 절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그 짐 실는 칸 있잖아요. 거기 앞에 애들 앉는 칸 있잖아요. 거기다 애를 앉히고 그리고 이제 마트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초콜릿 쿠키 그 코너 옆을 돌아가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는데 엄마,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너?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이거저거 사러 돌아다니다가 또 초콜릿 쿠키 그 앞에 코너를 지나가면서 또 다시 일어나는데 엄마, 한 번만 초콜릿 쿠키 사주시면 안 돼요? 묻지도 말라 그랬지? 확 뭐라는 거지. 완전히 애가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장을 다 보고 이제 계산대 앞으로 가는데
이 아이가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다, 이제 이거 지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막 너무너무 귀엽다고, 아유 애가 저렇게 초콜릿 쿠키 먹고 싶어 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초콜릿 쿠키를 사주는데 그날 그 아이는 23상자를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말하지 마, 너 묻지도 마, 거기에 가만히 있었으면 그 아이는 초콜릿 쿠키 못 먹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그는 23상자의 초콜릿 쿠키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 얘기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이 사람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뭐만 좋아요? 돈만 좋아해요. 그래서 재판은 늘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 편으로 그 사람 유리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니까 이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는 거죠. 매일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한동안 지나니까 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리 말라 죽겠다. 그냥 차라리 들어주는 게 속 편하겠다. 그리고 들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바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다른 것인들 못 주시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주님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해도 봉산군 당포에 110여 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신앙심이 깊은 노부부가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 노부부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아이가 막 달려오는 게 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 집에 불이 났어요.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오는 거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태연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까 집이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불났다는데 뭐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불난 집으로 몰려가지 않았겠어요? 바켓 하나씩 들고 막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오더니 그때는 다 초가지붕이잖아요. 그 탄 부분만 싹 말아가지고 회오리 바람이 싹 개울 걸어가지고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또 우리가 말하는 데도 늘 긍정적인, 창조적인,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의 인격과 상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늘 부정적인 사람, 늘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절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희망의 말을 하다 보면 마음속에 소망의 정원에 꽃이 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불평하고 싶을 때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의 샘에서 이 감사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한다고요.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의 그릇에 믿음이 담겨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바로 신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바로 언어를 통해서 육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 치료법까지 생겼단 말이죠.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 여러 차례 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당뇨셨어요.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주사 바늘을 자기가 꽂아서 매일같이 시간 기다렸다가 이거 꽂아서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없는 거니까 본인이 하루에 2번씩 주사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산 기도원, 지금 하늘산 기도원이 많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하늘산 기도원 참 많이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는 잘 먹고 열심히 기도하자 하늘산 기도원에 있는 개도 방언한다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그리고 하여튼 기도원 참 많이 갔어요 그때. 그런데 거기 가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저를 치료해 주시든지 하십시오.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치료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금식하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당뇨병 환자는요, 그것도 하루 인슐린 2번씩 약 한 움큼씩 먹는 환자가 식사 함께 안 하면 바로 어지러워집니다. 이게 힘이 쭉 빠져버린다고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당뇨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10년 동안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뇨병은 합병증이 걸리면 위험하다는데 혹시나 내가 이렇게 주사 안 맞고 이러고 있다가 합병증 생기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지난 10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중간중간 체크해도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내가 합병증 생기는 거 아니야?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밝은 언어,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밝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은 민수 6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일부터 교회는 5일간의 기적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그리고 산을 옮기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산이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미래가 될 것을 확인하며 준비하는 그런 5일간의 집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잡심해서 바로 이 기도, 기적을 이루는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를 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될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은혜 받는 자리,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그리고 주님이